이 시간 삶에서 성공해야 하는 영의 일들, 삶에서 성공해야 하는 영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성공해야 하는 영의 일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대한 말씀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영의 일,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리 들었던 육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이 자리 잡으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유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배격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의 일은 그와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꼭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영의 일의 세 번째 시간,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의 일에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에 성공합시다. 충성, 이것은 진실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 일반적인 의미의 충성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충성을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그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설득될 수 있는 도덕적인 확신, 믿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충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성실하게 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충성, 피스티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신실한 어떤 믿을 수 있는 이 정도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뭐죠? 주님의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충성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 충성의 영의 일에 승리한다, 이거는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소식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 소식을 전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 난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 충성, 영의 일에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좀 꺼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고 구원의 소식을 우리 전하려면 뭔가 거기에 내 의가 좀 이렇게 포함되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똑바로 잘 살아야, 내 공의가 조금 어느 정도 세워져야 내 말에 힘이 있고, 그래서 그걸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의를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더 공의로워지면 내가 전한 복음이 더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공의롭든 공의롭지 못하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충성이고요.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이죠. 충성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의 능력을 위해서 내 의를 거기에 더 씌워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바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내가 바로 살지 못했기에 난 전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십자가의 복음은 완벽한 구원의 은혜니까 자신감 있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영웅적 기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께 실망드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두려워하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충성은요, 영웅적 기질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개인에 충성할 때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여러분 사육신 많이 들어보서 아시지요? 사육신. 그것은 바로 세조 때 상왕 단종의 복위 운동을 펼치다 죽은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박팽년, 유응부 이렇게 6명의 충신을 일컫는 말이 사육신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단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종을 억압하여 폐기한 세조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죽음으로 그 충성을 보인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용병 하면 어느 나라 용병인 줄 아십니까? 그게요, 스위스 용병입니다. 지금도 스위스 용병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 지금도요, 바티칸에 가면 그 바티칸을 지키는 사람은 100% 스위스 용병입니다. 스위스 용병, 로마 사람들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들 아니고요. 스위스 용병이 지금도 바티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 용병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요, 1792년 8월 12일 루이 16세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군들이 뒤클리 궁을 공격하게 됩니다. 혁명군이 워낙 세가 크고 대단하다 보니까 이 뒤클리 궁을 지키고 있던 궁정근위대 5,000명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그 궁전의 주인 루이 16세도 거기 있으니까 죽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 뒤클리 궁에 누가 남았는가? 스위스 용병 786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 혁명군이 와서 보니까 궁정군이대 다 도망가고 자기들이 타도해야 되는 루이 16세도 도망갔는데 거기 지키는 사람이 스위스 용병 786명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여기 있을 이유도 없지 않냐, 퇴로를 열어줬어요. 도망가라고. 우리는 당신들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용병 786명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거기에서 장렬히 다 전사했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스위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때만 해도요, 산밖에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용병으로 일한 월급을 받아가지고 스위스 나라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자기들이 도망가서 살면 자기들은 살겠지만 앞으로 누가 스위스 용병을 써주겠느냐? 그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결국은 싸우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을 지금도요, 가장 신실한 사람들로 치고 최고로 칩니다. 대단한 충성이지요. 그런데 사육신이나 스위스 용병이나 그 충성은 고귀하고 대단하고 영웅적인 것이지만 영생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영웅 호월이 되어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진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지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지식, 그거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얼마나 그가 똑똑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주님 명령을 진실하게 지키는가.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 옆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간혹 보면요, 똑똑한 사람보다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더 주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되게 사는 것과 진실하게 사는 것, 어떤 게 더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짓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진실하게 살려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한번 이야기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첫 번째,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생깁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마음에 찔리지 않는 사람 있나요?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인데 거짓말하면 찔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돼. 거짓말을 계속 창조해 만들어내고요, 거짓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것은요, 한번 좀 어려워도 진실하고 나면 그 다음 마음 편해요. 거짓말 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진실이 단순한 것입니다. 진실은 양심을 편안하게 하고 그 길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죠. 거짓은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평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거든요.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 의로운 삶, 그 삶을 변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자는 언제나 한결같은 유종의 미가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다가 변절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으면요, 빨리 돌이키는 만큼 이득이에요. 그걸 감추고 오래 가려 그러면요, 오래 갈수록 더 힘들어요. 회개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부패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면서 야,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일 생각들이 훨씬 많이 들어요. 회개하지 못한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절로 인하여 소멸된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점점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명예심, 물질에 대한 탐심, 시기심, 정욕, 혈기 등으로 잘못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되는가? 돌이켜야 됩니다. 영생을 위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줄은, 이거 아니구나, 전도 안 해서 이거 내 전도해야 되구나 생각하면 돌이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 주의 명령을 생명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 전도에서 함께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 최소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한 생명 전도하고,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에 성공합시다. 온유라는 말은 특별히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영어 성경에는 젠틀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하면, 그냥 직역하면 겸손, 온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온유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온유가 단순하게 부드러움, 복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격적인 풍성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가 온유한데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한 온유의 대명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오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아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세는요. 그의 나이 40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막 분이 올라와서 주체를 못해서 때려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평상시는 부드러운데 막 성격이 확 올라올 때는 주체를 못하는, 우리는 그럼 부드러운 사람의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온유한 사람이지만 그 전에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여러분 그 말 사실은 별로 안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올라와라 이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어요.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빨리 내려가라. 그래 내려가다 보니까 막 밖에서 난리난 소리가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되냐고, 그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들고 있는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거기다.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부드러운 거와는 관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부드러우신 분입니까? 예수님 인자하고 부드러운 분 맞으세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부드러우셨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날리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보니까 거기에 성전 안에서 그 바깥들에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막 돈 바꾸고 양 팔고 뭐 짐승 팔고 이런 거 보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엎고 막 휘둘러 가지고 다 쫓아내 버리셨어요. 부드러운가요? 부드러운 거는 관계없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성경에 얘기하는 온유,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부드러움을 말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게 오면 너희의 짐이 가벼워질 거야. 나는 온유한 존재야.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조금 더 길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여기 온유라는 건요, 그냥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훈련되어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는 것, 죄를 강력하게 척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잘 길들여진 종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말이요, 그냥 야생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마음대로 뛰어다니죠. 그런데 이 야생말을 잡아와서 사람이 탈라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못하지요. 웬만한 사람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그 말에 타서 그 말을 잘 길들이고 나면 이 말이 힘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잘 뛰는 명마가 돼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죄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있게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온유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단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받아 순종하여 주의 능력을 힘있게 이뤄나가는 영의 일에 승리하는 온유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에 성공합시다. 절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붙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제, 앵크라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썼어요. 자기를 통제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통제는요, 뭘 통제하는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냥 하고 싶은 안 하고 이렇게 참고 이런 걸 얘기하는가? 물론 그런 것 일반적인 자기 통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영의 일을 절제는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기에 이득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게 죄다.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왜 스스로 쳐 복종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하고 죄 안 짓는 일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충성이에요. 그런데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절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붙들고 참고 자기의 삶을 조절하는 능력, 이게 절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여서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루는 거예요. 내 몸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데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어디서 많이 들었죠?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잖아요. 그게 절제예요. 그게 절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영의 일은 해야 되고 육의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영의 일은 하고 육의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영의 일을 잘할까요? 육의 일을 잘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영의 일이 될까요? 육의 일이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육의 일을 따라갑니다. 저절로 영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육의 일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안 가려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은 분명히 귀한 일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꼭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절대로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강대상의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로 하기 힘든 이야기만 자꾸 하라고 한다고요. 그 이유가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 오늘이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온도를 보니까 영하 3도더라고요. 영하 3도의 추위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따뜻하게 집안에 앉아서 아니면 친구들 모아서 노는 것보다 심야기도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이기고 나오는 것 이게 영의 일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 자꾸 전도하라 그래.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일을 입을 떼서 하는 것 이게 절제하는 일이에요. 이게 영의 일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아이고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의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려고 생각 버리세요. 근데 보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요 육의 일을 따라간다니까요. 아니 게으른 게 편해? 부지런한 게 게으른 게 편하지요. 남 칭찬하는 게 편해요? 욕하는 게 편해요? 욕하는 게 편해요. 남 칭찬할 때는 막 좋은데요. 남 욕할 때는요 졸다가 눈이 번쩍 뜨여지죠. 그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운전할 때 졸릴 때요 잠을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 욕하면요 잠이 싹 달아납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이 기본 마음이. 그런데 그걸 이겨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영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성령 안에서 이루어 나아갈 때에 넉넉히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점점 더 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건 사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좀 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이 당시가 지금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우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따라가고 율법을 너희들 버리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영의 일을 이루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진짜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사랑 많이 하고 사랑의 빛을 많이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메신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메시지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9절부터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깨끗하고 문제없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 믿는 것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거짓말도 덜하고요, 덜 폭력적이고요, 더 부지런하고요, 그거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내가 믿음이 제대로 됐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했구나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영의 열매 첫 번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것 충분히 이루는 삶이 돼야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영의 일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사단의 일, 죄 짓는 일, 이 육신의 일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영의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늘 잊지 않고 육의 일은 거부하고 싸워서 이기고, 영의 일은 내 삶 가운데 붙들고 반드시 이뤄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영의 일, 충성, 온유, 절제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육의 일은 다 없애버리고 영의 일이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